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지요. 우리는 이런 접속사들을 그저 문장이나 이어주는 징검다리, 그리고 그냥 작은 나사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한 번에 다 갈아엎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단단하게 뒷받침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매우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왜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단어를 기점으로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앞에는 교회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리하여 뒤에 교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그리하여 앞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으나, 그리하여 뒤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하여 앞에는 무너짐과 흩어짐이 있었으나, 이 그리하여를 기점으로 다시 모아짐과 세워짐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리하여를 중심으로 힘들었던 교회에 새로운 영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그리하여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시퍼런 핍박과 죽음의 공포로 다 흩어져 버렸던 그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고 생명력이 임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그리하여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으나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하여 2026년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런저런 걸림돌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하여 그 걸림돌이 이제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 광야와 사막 같은 척박함이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심으로 2026년도에는 그 광야에 길이 뚫리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하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하여의 은혜가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평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본문을 보면 그리하여 이전에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핍박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는 일들을 했지요. 사울은 교회를 뿌리 뽑겠다는 집념으로 마치 저승사자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사울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지고 재산들이 빼앗겨지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이제 교회는 끝났다. 더 이상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런 절망이 가득가득 채워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늘의 빛이 그를 내리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그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시지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꾸라지고 이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그리하여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애써서 어떻게든 아둥바둥해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을 가장 든든한 동역자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벌써 거리부터 두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땅으로 추락해져 있지요. 청년들은 계속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아이들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는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 교회는 끝났다, 교회의 시대는 이미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8장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9장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평안하여지고 오히려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더 밝히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이 그리하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임의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그런 평안을 맛봐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소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면 저는 아무런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우리 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요.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막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토요일 되면 막 숨이 가빠지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깜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얘기, 교회에 부족한 얘기 하면서 그냥 집에 가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주일이 계속 짜증나는 그런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리하여서 교회만 오면 너무 좋고 일단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고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 와보면 계속 머물고 싶은 교회, 머물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평안한 교회가 바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때문에 평안하고 아내 때문에 평안하고 자녀 때문에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내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남편 생각하면 마음이 초조했던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가 터뜨려 놓은 문제도 남편만 생각하면 괜찮아, 남편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편안하고, 넉넉하진 않아도 늘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평온한 가정,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없어서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긴장되고 직원 때문에 그냥 화가 나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리하여서 일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평안하고 직원 때문에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런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리하여서 새 꿈으로 충만하고 주의 인도로 평온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교회와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던 자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던 자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을 괴롭히던 이들이 여러분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을 괴롭히던 이들이 여러분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로 세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31절 중반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 든든히 서가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건축 용어입니다. 건물이 반듯하게 쭉쭉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하는 단어이지요. 전에는 세우면 넘어지고 모으면 흩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도와주심의 은혜로 바르게 꾸준히 계속 세워지고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만지는 것마다 무너지고 손대는 것마다 쓰러졌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마다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가정의 평안입니까? 자녀의 미래인가요? 사업의 번창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대면 다 망가지고 푹푹 들어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세워지고 높이 올라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워지다 이 단어는 수동태이면서 미완료형입니다. 수동태는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서진다는 것이지요. 미완료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기초를 놓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뭔가 무너졌던 것이 있었나요? 세워져 놓은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쌓아 올렸던 관계가 깨졌나요? 믿었던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든든히 서가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단번에가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확실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높이 견고하게 세워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hin돌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셋째로 넘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9장 31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넘치도록 흘러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와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요, 교회의 부흥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날마다 증가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핍박으로 흩어졌던 교회가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들도 점점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나 이렇게 고민하던 교회가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빈자리를 더 만드나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도 우리 교회에 이런 넘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더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과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보내시고 채우셔서 이곳에 넘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의 이유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열심히 끌어와서보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한 것이 아니지요. 화려한 이벤트로 사람을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다. 전략과 기획으로 성장시킨 것이 아니지요. 주를 경외하는 삶과 성령의 위로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그 위로가 밖으로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예배 부흥을 주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길 원하시지요? 더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바로 부흥의 원천인 것이지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일단 성전에 와 있는 이상에는 내가 절대 딴짓하다 가지 않겠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예배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휴대폰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휴대폰 실컷 보잖아요. 실컷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 만나고 가겠다. 하나님하고 좀 긴밀하게 만나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이 돼요. 내가 함부로 막 예배를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그럼 아예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부흥하고 관계적으로도 부흥하고 기쁨과 감사가 부흥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부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객이 더해지고 신뢰가 더해지고 열매가 더해지는 그런 사업장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이 더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는 인생, 이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리하여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2026년이라는 도화지를 쫙 펼쳤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무슨 첫 문장을 쓰실까요? 우리 인생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의 아픔이 어떠했든,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라고 쓰셨으면 이후에는 반드시 축복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하여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나를 세워주옵소서. 2025년 불안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새해에는 그리하여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멈춰 섰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하나님 그리하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늦어진 것 같으나 먼저 가는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떤 분은 지금 지쳐 주저앉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포기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혹 어떤 분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하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욕이 없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새 의욕도 주시고 새 희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세움의 역사, 넘침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